네. 어, 네. 자, 서원이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기로 맹세하는 것이다. 네, 오늘 서원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자, 근데 서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거든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겠죠. 서원은 또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같은 2절에 보면, 어,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은 또 몇 세겔입니까? 20세겔, 30세겔 이런 식으로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반드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그렇겠죠.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 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 말하자면 헌물의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이 서원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의 값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제 성소의 세겔 그 값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그 값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5살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60세 이상의 경우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쭉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은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일단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하고 또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면 뭐냐면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인 헌신. 자, 그러면 누가 과연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서원은 헌신을 말하는 건데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자,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은혜로 또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신 것이다. 자,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우리의 그 영적 상태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전도 역사에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 구브로 이런 지방에 이제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말씀이 저절로 퍼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또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이 전부 기쁨이 충만했다.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누가 또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리는 전도자가 헌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사에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도 사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성경 속 세 명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나실인, 사무엘. 사무엘은 사실 이제 선지자면서 사사입니다. 사사.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였고요. 또 제사장이었어요. 삼중직을 다 짊어진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해서, 오늘 서원이죠. 서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글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 사무엘 말고는 삼손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던 인물.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뭐 힘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도 그렇고 바로 그 전에 이제 바로 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나실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근데 어쨌든 이제 평생 헌신했던 사무엘.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아예 살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 어디서 살았느냐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이제 성전인데 이 당시엔 성전이 아니었죠, 이제. 그 성막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역시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아이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때가 언젠지를 쫙 써요. 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총독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누구는 어디를 통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뭐 도지사는 누구고 시장은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제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받아서 뭘 했냐? 요단강, 지금 이거 잘려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데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왜 전파합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죄가 있는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게 먼저겠죠. 그 죄는 어떤 죄겠어요? 자범죄도 있지만 그 자범죄를 말하자면 잉태하는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있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고 강한 빛으로 또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그러나서 눈이 멀어서 핍박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자 어디로 가면은 어,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거다.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아니 그 사람을 핍박하고 막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받을 것인지 내가 그 사람한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바울을 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를 이 편지에다가 쓰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고 자꾸 바울을 폄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깐 어리석은 말을 좀 해보겠다. 내가 육신적인 자랑을 좀 해볼게.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음?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아마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걸?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뭡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육신적인 자랑이라고 하면서 썼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나오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의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성경에 포함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나 바울은 헌신을 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바울은 애초에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자, 내가 복음을 원래는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사실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히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공언을 했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헌신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다, 내가. 근데 실제로 바울의 전도 사역이나 여러 가지 헌신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것이 사실 이어져 가지고 이후에 로마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열두 사도는 주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선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또 동방 쪽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 계속 남게 되는 전도 사역은 실제로 교회로서 유지되는 사역을 했던 건 바울이었어요. 네. 어, 자, 그러면 헌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하자면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자, 영원 속의 전도자. 네. 마태복음 13장 43절인가요?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 비슷한 말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리라. 영원 속의 전도자.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커서 지금 받는 고난을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운 것, 가벼울 경자입니다. 뭐 경박하다. 할 때 경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중한 건 뭐예요? 무거운 것.
무거운 것, 영광의 큰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그 다음에 핍박받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크고 무거운 것을, 네,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유명한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다 할 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서원을 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제 직후에는 했지만 바울이 이제 뭐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른 서원한 몇 사람, 한 네 사람인가 함께 유대인들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서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받은 것이 먼저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해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세요, 먼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끝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 아들인 솔로몬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너무 많이 드려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해드려서 하나님이 이거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려서.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손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뭔가를 먼저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손에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서원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서원은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여동생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음식을 혼자 준비하다가 힘들었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메시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어째서 내가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마리아가 말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고만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도우라고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래요. 좀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음식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말씀 은혜 받는 것을 마리아는 선택을 했고 그 은혜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열심히 만드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 아니면 뭐가 헌신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힘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힘 얻었어. 자,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헌신을 하게 돼요? 나중에 마리아는요,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희생하실 것을 미리 기리는 향유 붓는 의식을 거행하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걸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발에. 엄청 비싼 건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아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렇게 허비를 해버리냐, 막 뭐라고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훨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야 될 것이다. 같이 전해라.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돕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헌신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언니는 막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을 때 말씀 은혜 받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가장 소중한 헌신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이 서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다 놓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먼저 복음 누리는 것을 먼저 했고 나머지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남들이 못하는 최고의 헌신, 남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헌신을 마리아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고 먼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맛봐야 돼요. 그 최고 행복 속에서 최고의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 행복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놓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힘든데 내가 헌신합니다. 그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랩런트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현명한, 영적으로 현명한, 그래서 모든 응답을 그 속에서 다 받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는 헌신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그 복음 누림의 비밀 속에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